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내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닥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신 없고 힘들고 두려우면 피하면 됩니다. 그쵸?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질병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는 사람 사이 관계에서 힘들 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거 사실은 위로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는 사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피하는 것도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요나의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몰래 다른 동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풍랑이 일어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물고기가 뱉어내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이 요나는요, 그냥 요나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사할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나가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를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나는요, 힘들고 답답하고 부담되는 현실에 딱 마주쳤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은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큰 성읍 니누에, 이 성읍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과 전쟁 관계에 있는 적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외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니들 잘못했잖아, 회개해, 그러지 마,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싫었습니다.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힘들고 답답하고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싫었던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니느웨가 적국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버리면 속 시원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가서 그들을 살리라 그러니까 싫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적국에 가가지고 니들 잘못했어를 외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 누군가가 와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아, 이 나쁜 놈들아, 막 이런다고 해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안 돼? 그냥 쥐어박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전쟁 중에 근접할 정도의 상황인데다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뭐 그래도 뭐 보는 데서 돌로 때려 죽이고 이럴 수,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당시는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가서 하라고 하는데 기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싫은데 미운데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없는데 감당해야 되는 상황, 아픈데 건강해지기 힘든 상황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일 겁니다. 왜요? 해결 안 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피할 수는 없고.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목숨을 걸고 적의 나라 니느웨로 가가지고 잘못했으니 회개하여 생명을 살리십시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자,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참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1장 2절에 보면은 악독이 내 앞에서 상대할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나의 태도는 이겁니다. 외면입니다. 외면. 그들이 죄를 짓든지 멸망하든지 말든지 외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외면이라고 하는 게요, 남의 일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가 시험 공부하라고 외면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 여러 가지 생활이 있는데 내가 마음이 부담되고 싫어서 귀찮아서 외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한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나의 뜻대로 할 것인가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1부 예배를 끝나고 한 7시쯤에 집에 뭘 가지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차에, 집 앞에 차를 뒀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앞에 사거리에 강아지 조그만 어미개죠. 조그만 어미개가 입에 뭘 하나를 물고 막 가는 거예요. 신이 나서. 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개를 보면 불쌍하거든요. 유기견이니까. 그런데 마침 먹을 거리를 들고 가니까 아이고 잘 됐네, 저거라도 먹겠네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에 들어가서 오른쪽을 딱 보니까 저희 집 쪽을 보니까 검정색 개가 또 한 마리가 조금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유기견이. 그리고 저를 보더니 왈왈왈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왜 그러지 하면서 보는데 세상에 조금 뒤에 한 10m 뒤에 쓰레기 더미에 요만한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앞에 있는 개가 어미개고 그 어미개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구하러 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미개는 제 옆으로 이렇게 지나쳐갔고 그 새끼개한테 갔더니 새끼개가 저를 처음엔 두려워하더니 제가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신나가지고 제 손을 핥고 꼬리를 흔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죽을 건데 집에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 집에 데려가면 지금도 한 마리를 키우는데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럴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서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어미개가, 검정개가 다시 오더니 저를 향해서 지 새끼면 어떻게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바로 집 앞이니까 내가 얘를 데려다가 키울 수는 없어도 간식이라도 좀 줘야겠다 하면서 얼른 갔어요. 자, 그때 저의 선택은 뭐였느냐, 외면할 수가 없어서, 새끼 강아지 그냥 죽는 거를 외면할 수는 없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강아지 간식 중에 하나, 이게 고기로 되어 있는 뭔가 좋은 게 있어서 그걸 하나를 들고 나왔더니 없어요. 근데 저쪽을 보니까 그렇게 방이 이쪽이네요. 저 뒤쪽이네요. 저쪽을 보니까 사거리에서 저 멀리 처음에 봤던 흰색 강아지, 어미 강아지, 새끼 강아지 3마리가 쫓쫓쫓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려니 힘들어서 차를 타고 쫓아갔습니다. 왜? 그 새끼 강아지가 낑낑거리면서 손댔던 걸 외면을 못해서 간식 하나 주겠다. 찾아가가지고 저쪽 사거리로 갔더니 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모암초등학교 쪽, 학교 쪽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차를 세고 딱 보니까요,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새끼가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가 쫄쫄거리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는 또 저를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그 어미개를 찾아가지고 가서 봤더니 아까 드럼 치던 예진이 선생인데 집 앞에서 사는 개예요. 알고 보니 그 집 개인데 마실 나간 거고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가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가보니 새끼 강아지가 6마리. 그래가지고 간식 있는 거 다 주고 왔죠.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큰 강아지 큰 개 2마리, 새끼 강아지 6마리, 8마리가 제 발밑에서 제가 간식 들고 있으면 그거 달라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헤헤헤. 기분은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정말 짧은 순간에 그 새끼 강아지가 쓰레기 더미에서 낑낑거리고 있을 때 갈등을 했습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외면할 것이냐, 아니면 도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요나는요 이 갈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들을 구할 것인가, 내가 싫으니까, 내가 위험하니까 외면할 것인가. 선택은 외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면할 때 많잖아요. 그쵸? 이런저런 이유로서 못 본 척 할 때 많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요나가 이렇게만 한 게 아닙니다. 한번 1장 3절에 보면은 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피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다시스라고 하는 장소는요 아수르는 이스라엘로 치면 그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다시스로 간다는 표현은요 배 타고 멀리 그냥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이 혹시나 자기를 하늘에서 볼까봐 배의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요나가 택한 방법이 뭔가요? 요나가 처한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도피 피하는 거였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람이건 사건이건 상황이건 피한다고 다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잠시 뭔가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피하고 싶습니다. 꽤 오래전인데 제 친구가 저한테 어떤 좀 부담스러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엔 좀 어떻게 좀 도와주려다가 다음번에는 제 차 그러길래 야 그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대면서 제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한테 부탁을 한 거고, 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는, 거의 10년도 지난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미안한 마음에 이제 거절을 했는데, 조금 있다 친구들끼리 한번 모임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연락 온 친구한테 야 누구누구 온대? 온다는 겁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요? 마주치면 부담스러우니까 피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피하면 해결 다 되던가요? 피하고 싶은 문제 있으세요? 피하고 잠시 넘기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요나는 그걸 선택했던 겁니다. 도피, 피하기. 게다가요, 이제 나중에 일이 복잡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신에게 잘못된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누구 잘못 있는지 한번 하자.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요나가 딱 걸려버립니다. 요나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였는데 이건 나 때문이니까 내가 그냥 희생할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죽고 말지. 나 죽으면 끝이니까. 포기요? 특히 죽음으로 포기한다고요? 아니요. 제일 비겁한 방법이 책임지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도중에 포기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일입니다. 요나가 그런 겁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나 바다에 던지고 다 끝내자, 그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 공부 포기하면 다 해결돼요? 일하기 싫다고 일 포기하면 다 돼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망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귀찮고 싫으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요나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합리화, 핑계대는 겁니다. 이리저리 해가지고 결국 고래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가가지고 사흘길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거리가 사흘 동안 다니면서 그러면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했어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만하면 됐어라고 스스로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했어. 아니야, 기회가 안 된 거야. 교회 일이건 사람 일이건 가정 일이건 합리화,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살 길임을 알면서도 하루 동안 외치고서는 다 한 것처럼 요나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기 싫었어,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이리저리 변명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요? 아니요, 그게 더 비굴해 보이고 야비해 보이고 그래요. 게다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됐어요? 역정을 냅니다. 역정은 뭐냐? 거꾸로 자기가 화를 내는 적반하장의 얘기입니다. 4장에 보면은요, 요나가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화냅니다. 도망은 자기가 가놓고서, 물속에 집어던지라 자기가 얘기해놓고서는, 사흘길 중에 하루길만 갔다 와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큰소리 뻥뻥 치면서 오히려 화내면서 나 죽여.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울 때 여자들의 무기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시죠? 눈물. 안 되면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머입니다. 여자는 이런답니다. 몰라 그러면서 몰라 왜 그랬어? 몰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뭔 줄 아세요? 역정입니다. 화내면서 분위기를 바꾸랍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날 그렇게 무시하고 말이야. 큰 소리로 모면하려고 합니다. 요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오히려 잘못하고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면서 화내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화내서 해결돼요? 아니에요. 더 키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나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방관합니다. 그 니누에 자기가 하루만 외쳤기 때문에 충분히 외쳐지지 않은 거,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거, 회개가 선포되지 않은 걸 자기도 아니까 멸망할지 안 할지 그거 보려고요, 자기는 안전한 성읍 동쪽 높은 데 가가지고 그거 한 발 뒤로 빼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와, 못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공동체 내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감당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남의 일이냐 딱 지켜보고 있는 것, 요나가 선택한 방법은 방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요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요나가 잘한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잘한 거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상쇄돼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거였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닫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부르면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보는 본문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이 말은 뭐냐?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겁니다. 길도 안 보이고 방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 뱃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이때 포기, 외면, 합리화,
등등등 이전의 모습이 아닌 요나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도로써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 피할 방법입니다. 내가 어찌하지 못할 때 인간적으로 포기, 외면, 합리화 등등등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요나가 했던 이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요나가 한 방법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듯 외면, 도피, 포기, 합리화, 역정, 방관 이게 아니라 요나가 했던 방법은 기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내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뭘 해야 되느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해도 이 건강 문제, 이 물질 문제, 이 자녀 문제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내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안 되네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내가 속상하고 몸도 아프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았을 때에 내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그 얘기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요나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1절에서는 46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구절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이고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힘되고 내 도움되니까 이 생각만큼은 절대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 한번 내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슨 일이 맞닥뜨려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요나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심을 잊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피난처는 해결책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처럼 숙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모처럼 숙제. 아까 우리가 찬양팀하고 같이 불렀던 찬송가 419장 이번 주 금주의 찬송으로 여러분 정하십시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이 찬양하십시다. 가사 보세요. 주나게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풀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2절에서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내가 거기서 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나 내가 거기서 평안을 누릴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고 감사되고 찬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 시작하실 때 419장
한번 마음속으로든지 입으로든지 부르시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하여 하루 종일 이 한 주간이 내내 이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로 피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